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에게 가득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홉 번째 계명을 마치고 오늘 드디어 열 번째 계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좋은 것으로 보일 때 그것이 조도 안 받겠다. 그럴 때는 탐하지 않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이 근사해 보이고 그 아내가 멋져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만났어야 되는 사이인데 어찌 그 집에 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의 여종과 남종 참 쓸만한 거예요.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동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대상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것을 금하셨으나 금하셨음에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죄의 작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러한 기제가 발동합니다. 하지 말라 하면 왜 못하는 거야? 난 하고 싶은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한들 어떻고 남들 다 하잖아. 그만큼 또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 자기는 안 하나? 란 등등의 이유로 자기 정당화의 작업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영적인 부담과 압박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해버리는 자기 결정권의 성취. 그 맛이 탐하는 대상의 가치를 배나 두 배나 10배나 20배나 크게 보이게 하면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범할 때는 자기 행동은 합리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 이러한 착각과 기만이 자기 속임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내 입장이 되지 못했고 내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네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와 같은 형편이 되어지면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라고 변명을 하고 오히려 변명을 넘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하죠.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영적 정서를 뻔히 아시니까 이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강조하심으로 그 탐심이 죄악된 것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그리고 이런 걸 원리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 자체를 처음부터 경계할 것을 엄숙하게 밀어내 압박하여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패한 성향으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마저 거슬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모든 악한 일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으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까지 나와 있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내용에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면 결국 그것들을 불순종하는 이유가 우리 심령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드러내셔서 외적인 행동과 관련한 명하신 9가지 전체를 내면 안에서 계명을 바라볼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탐하지 말라라고 10번째 십계명 전체의 핵심이요 종합이요 요약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3문에 이와 같은 십계명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라도 어긋나는 생각과 욕망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라. 도리어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죄를 미워하고 또한 모든 의를 즐거워하는 쪽으로 마음을 쓰도록 노력을 해라. 어둠은 한 흔적도 없도록 할 것이요 밝은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돌려라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생각과 욕망하는 그 자체를 이미 하나님은 죄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그 마음에 일어난 죄의 욕망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마음의 질서, 이성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욕망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 이성의 통제 아래 욕망이 눌려지는 것이 정상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데 이것이 어그러져서 이성의 통제를 이겨내고 죄의 욕망이 뛰쳐나오는 이런 혼돈의 상태가 우리 안에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습이다. 그러나 행동으로 범하기 전까지는 죄가 아닌 듯 취급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 마음이 이미 죄를 범한다는 얘기는 누누이 하시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마음의 죄된 소욕 자체를 이미 행동을 범하지 아직은 않았다 할지라도 경계하여 죄로 다스립니다. 마음에서 이러한 죄의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하나의 죄를 범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예컨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을 사도행전 5장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 5장 1절에 가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왜 소유를 팔았냐면 사도들 앞에 헌금으로 바치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네 것 없이 팔아서 갖다 바치고 필요에 따라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때에 참여한 아나니와 삽비라도 우리도 갖다 바쳐서 우리 공동체 들어갑시다 라고 말하면서 파는데 2절에 마음이 시험이 든 거죠.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고 있어요. 얼마만 가지고 사도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의 거짓된 행동을 알아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고 그가 그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기를 3절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한 연고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아나니아가 탐심이 발동하여 정직치 못하게 자신들이 얼마를 감추고도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내놓았을 때 그 마음 자체가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대로 영적으로 간파를 합니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느냐? 어째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죄의 근원은 마귀요. 죄의 좌소, 죄가 꽈를 들고 앉아있는 곳은 영혼 중심, 곧 마음이 됩니다. 탐심으로 멸망한 사람들의 예를 보면 이 아나니아도 그 말을 듣고 5절에 그 혼이 그대로 떠나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대적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열왕기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568쪽 또는 646쪽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에 가게 되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게하시는 20절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사환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사환인 게하시는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의 말을 옳다 생각하고 따른 일이 그의 부름이요 책무요 의무입니다. 근데 게하시가 생각을 해보니 주인이 잘못됐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이 생각에 게하시 생각에 첫 번째 죄를 범합니다. 탐심이 발동하자 첫 번째 나타난 일이 뭐냐면 주인이 잘못 판단했구만 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인이 옳고 그렇든지 주인이 판단한 데에 따라서 충성되어야 될 게하시가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서 주인의 판단을 다시 판단하는 위치에 올라갑니다. 누가 주인이 되죠?
게하시가 주인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자 아예 어찌하여 받지 않는가라고 독립된 판단을 내어놓고 그러고 나서 미련해지고 망령되어져서 20절 읽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가서 무엇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서야까지 하는 망령된 일을 해요. 자신의 탐심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를 지혜롭게 볼 수 아는 안목을 가려본 것입니다. 가서 받아야지. 틀렸어 주인은. 엘리사 잘못됐어. 라고 가서 받아야지. 하나님께 맹세하면 내가 가서 받겠다. 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어리석음으로 눈앞이 가려집니다. 이익이 탐욕이 보여주는 이익이 눈앞에 있자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고 분별력 상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인데 내가 어쩌면 좋지? 라는 정도의 두려움조차 없어져서 아예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며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뒤를 쫓아갑니다. 21절에 뒤를 쫓아가고 나아만이 보게 됩니다. 탐심이 그의 발걸음을 빠르게 만듭니다. 22절에 평안하냐 그랬더니 거짓말을 지어내죠. 탐심은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짓을 예사롭게 합니다. 주인이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터 옷 두 벌을 주라 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냥 달라고 하면 나하만이 어쩌요? 아까 엘리사 당신의 주인은 그 필요 없다고 했는데 네가 와서 달라고 하느냐? 이놈이 혹시라도 이렇게 할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상황이 달랐다는 사실을 꿰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머리가 좋죠. 탐심은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치와 순발력을 작동해 줍니다.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재치를 만들어냅니다. 거짓에 거짓을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24절에 언덕에 이르더니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춥니다. 함께 동행했던 두 명의 사원이 또 있는데 이들의 눈에 게하시의 행동은 어떻게 판단되었을까요? 거짓된 자, 불충한 자, 악한 자, 탐욕에 눈이 어두운 자. 이미 게하시의 영적 성격과 그의 악행이 다른 두 사람의 증인으로서 드러나죠. 그러나 게하시는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 눈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명거리를 삼겠죠. 이것 봐, 엘리사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이게 좋은 거야. 명분을 드러내세요. 그들의 입을 단속하고 마음을 자기 편으로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들이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변명이지라는 생각이 두 사람의 마음에서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야 결국 엘리사에게까지도 거짓을 말합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 아무도 안 갔다 왔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알고 묻는 질문에도 거짓을 말합니다. 엘리사가 책망을 하죠.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짓으로 탐욕에 의해서 행한 악행들이 드러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드러나거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추었으면 그날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날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탐심은 대상을 절실히 사랑하는 듯이 그 대상 자체가 얼마나 나에게 절실한고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너무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용납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자기를 기만시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냐? 정말로 그 대상이 정말 절실하냐?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싶을 때 어린 아이들도 뺏어요. 친구가 같이 있으면. 그러면 옆에 놓고 있는 자기 것이 아닌데 뺏어요 가서. 그러면 엄마가 얘 그거 안 된다 해도 막 울어 때를 쓰고 결국 그거 자기가 쓸 때 뺏어버립니다. 뺏었다가 쓱 받다가 다른 게 또 탐이 나면 휙 버려버리고 또 글로 갑니다. 뭘 의미하죠? 뺏은 대상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저 갖고 싶은 마음, 내 것 삼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이든 아니든 그 죄된 마음이 커서
그 죄된 마음의 만족을 이루고 싶은 것뿐이죠. 정말로 대상이 절실한가? 그 절실하다 할지라도 그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합당한가? 이것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없어집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볼까요? 사무엘하 13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 546쪽 혹은 481쪽 여기 여간에 있는데 1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1절에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친누이가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아름답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누가 다말을 사랑해요?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러니까 1절과 2절 읽으면 암논의 마음이 어떻게 전해져요? 어떻습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몹시 연모하는구나. 연모하는 마음에 그 병이 들 정도로 연모하니 이게 상사병이구나. 여러분도 이런 거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게 암논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이 이상한 것이에요. 처녀임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그 다말이 처녀이니 뭐를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뭐를. 자기가 임으로 취할 수가 없다라는 뜻을 전제하니 처녀를 결국 임의로 취하면 율법에 금한 일을 하는 것이므로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녀 그 다말을 향한 자기 마음은 우라가 될 정도고 그러나 그것을 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딪혔다. 그러면 암논이 다말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진정한 사랑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랑인가? 진실한 사랑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암논은 다말을 탐했을 뿐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진행을 보게 되면 3절에 요나답이라는 아주 간교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간교한 친구가 암논의 마음속에 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도록 용기를 부어주는 것이에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표현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와에게 다가와 하와를 죄를 범하도록 했을 때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고 되어 있죠. 그때 가장 간교함과 여기서 말하는 가장 간교함은 똑같은 번역인데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에 적용적 의미는 같아요. 간교하여 죄의 마음을 부득이고 그거를 고무시켜 그 행동을 하게 만들며 행동할 수 있는 상황과 꾀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말을 넣고 악을 부추기자 암논이 탐심에 그것을 실행해 버리게 됩니다. 10절을 가게 되면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들어오자 암논에게 이르되 11절에 먹이로 가까이 오자 암논이 그를 붙잡아도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여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다말이 저항을 합니다. 그 저항은 사실 암논에게는 그가 조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죄를 멈출 수 있는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아니라 내 오라비여, 당신 내 오라비 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어떻게 이런 일에서 마땅히 하지 못할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정죄받는 일이요 죄다. 그걸 일깨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요 그건 죄 아니냐? 어째 나를 욕되게 나를 수치롭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면 나는 욕됨을 받는 것이요 당신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어리석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미련한 자요 멸망 가운데 있을 자들이에요. 그걸 어리석은 자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중에 있어서 안 되는 일들이요 이 일을 당한 나는 수치로감이 있을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인데 이 일을 어찌하려 하오? 라고 일깨워줍니다. 13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12절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죠. 거듭 말함으로 그의 격동된 탐욕의 마음의 악함을 제어하려 한 것이에요.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청청 나를 원한다면 이제 청하고 너와 함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다말은 마지막 호소한 것이죠. 피할 방법까지 알려준 것이에요.
당신이 왕께 구하면 왕이 나를 당신에게 줄 것이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다. 라는 자기 마음까지 열어줘 이 악행이 그쳐지기를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피하는 지혜죠. 그런데 이 아름답고 적절한 지혜의 말이, 다말의 이 설명이 암논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멀었잖아요. 탐욕으로 눈이 멀었잖아요. 미련해지고, 그래야 분별이 없어지고 짐승이 돼버린 겁니다. 짐승도 배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안 낸다 합니다. 인간의 탐욕의 변화는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이 된 겁니다. 결국 짐승의 행세가 나옵니다. 14절 어떻게 돼 있죠?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 암논의 모습은 그대로 멸망 가운데 들어갈 마귀적 모습이 나온 거죠. 13장 21절을 가서 읽어보세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어떻습니까? 다윗이 심히 노한 것은 마땅한 이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암논을 하옥시켜라 그랬거나 저 녀석을 어떻게 하도록 해라 하고 조치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노했을 뿐 더 이상 손을 못 댑니다. 암논이 힘이 셌을까요? 암논이 권력이 강해서 압살롬이 이를 갈고 그 복수를 행하고자 하여 그 암논을 범한 왕자를 죽이고 자기가 결국 아비 다윗까지 칼을 겨누는 그런 패역상이 그 뒤에 이어져 옵니다. 다윗이 왜 더 이상 말을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일을 행했거든요. 죄를 범한 자가 더욱 모범으로 경건으로 자식을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젊어서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건히 섬겨왔던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왕권의 보좌에 평안한 때에 왕궁의 사방이 안식 가운데 있을 때 모두가 평안할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이상 다윗의 명예와 영광이 더 이상 없을 만큼 절정일 때 다윗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바닥 밑에서 자식들에게 경건을 가르칠 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노년에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탐욕은 모든 죄의 시작의 출발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일의 결국은 이토록 비참한 것입니다. 마귀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아름다운 천사 아니었어요. 근데 타락하여 마귀는 영원한 불못의 던지를 비참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자 한 것이죠. 피조물인 주제에 스스로 자신을 높여 자기 욕망을 따라 무엇에 의해서 제어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최고의 위치에 놓고자 하는 것은 피조물이야 창조주를 밑에 깔아놓고 자기 위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소망주의에 바랬으니 그게 마귀란 말이죠. 그래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어떻게든지 자기 형상, 그 마귀 형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멸망의 아들이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누군가 대적하는 자라 신이나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가장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자가 바로 마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왜 살인했을까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으니 그가 서는 것은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요. 그 거짓말은 오해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알고 한 것이요. 자기 본색이라 주님이 요한 8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것을 거짓말한다.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본색이 그것이죠. 십계명 마지막에 탐심을 금하라 말씀하신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요. 그 근원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부패한 성품의 꽈를 들고 마귀의 자극을 받아 터져나올 것을 아시고 계명 하나님의 순종의 참된 원리가 어디 있는가를 드러내
내면을 살피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너희 속 마음을 들여다보라 라고 명령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딱 내려주신 것입니다. 속지 말고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려 하지 말고 더 나아가 너 자신을 속이려 하지 마라. 계명을 지켰느냐. 참여할 때마다 참여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모든 죄의 수렁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시편 19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9편 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섬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영혼을 죽은 영혼도 살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증거는 우리를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하여 죄를 분별할 줄 알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가 새 사람이요 중생자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소망 중에 바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 계명은 우리 눈을 밝게 떠서 진정한 죄가 무엇이고 순결한 것이 뭔지 알게 하는 것이죠. 영적 순결성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경건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돌은 정결하니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결국 10절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다 바라는 금 그 중에서도 많은 순금 세상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것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세상은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꿀과 송을 좀 달콤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이것을 달콤하게 여긴다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11절 뭐를 받고? 경고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무엇이 크다? 상이 크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알 수 있을까요? 12절 읽어보십시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읽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13절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소망과 힘을 주옵소서. 14절 읽어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망이 계명을 바라보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이 든 사람은 혼자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으로부터 경책을 받고 돌이키는 힘을 못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중에 있으니 이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그리고 돌아보니 함께 예배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서 이 교인 공동체 안에서 나와 같은 시험에서 나는 나를 정당화했으나 과연 내가 아는 저분도 나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할까? 아니야, 저분은 나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 편에 쓸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어찌 그런가? 성도의 교통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또 경계표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드러난 죄가 있으면 당의 치를 받아서 자신이 돌이켜 회개할 길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같은 성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를 찢기신 몸을 받고 그의 피의 참여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안에 이 공동체에 거룩히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깨닫고 마음에 격동하려고 꿈틀던 죄를 억제하고 새 사람 따라 살아가는 생명력을 얻어서
마음이 맑아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 교회의 소중함이요. 교회에서 왜 바른 말씀대로 선포될 때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이 바른 말씀의 선포가 은혜의 방편이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찬이, 왜 세례가 은혜의 수단인가 방편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권징이 그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은 더욱더 모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10계명까지 이어진 마지막에서 마지막 10계명 속에 우리에게는 요약하면 탐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라. 다시 말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48문에서 금하시는 죄를 이렇게 설명해요. 제10계명에서 금하시는 죄는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여기는 일, 이웃의 재산을 질시하거나 시기하는 일, 그리고 그에게 속한 것에 대하여 도리에 벗어난 감전의 애착을 가진 일이 금하신 일이다. 그러면 무엇을 행함으로 그걸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147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흡족하게 여기며 이웃에 대하여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이웃과 이웃 재산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흡족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게는 없는데 저자는 왜 있나 하여 욕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하나인데 저자는 왜 5개인가 그런 욕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의 조건과 상태를 기꺼 응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저자는 열이 나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고 저자는 건강한데 나는 건강이 없어. 저는 재산이 많이 나는 왜 없으며 저자는 지식이 많고 저자는 타고나부터 달란트가 있고 머리가 좋아서 모든 것을 잘하고 어떤 일 잘하는데 예술 분야에 들어가면 그것처럼 그 한계가 뚜렷한 게 없죠. 아무리 해도 못 이기는 겁니다. 체육계에서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못 이기는 겁니다. 사실 다른 분야 이런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한계가 뚜렷한 일들이 있어요. 천재성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노력으로. 일반적인 일이야 노력이 천재보다 낫다지만 그러나 어쩔 수 한계는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질투와 원망과 다툼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 그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 속에서 우리 수많은 탐심의 마음으로 역동케 하며 살아갑니다. 관계의 어려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계명 10계명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인생은 이 몫이군요. 이 몫 가운데서 인내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주님은 결국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온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것이니까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고백한다면 제1계명인 것이에요.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이 말하는 제1계명. 그것이 뭐예요?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죠.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피상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나의 삶의 조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걸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죄된 나를 다스리시고 연약한 믿음 없는 나를 다스리시고 십자가를 더 깊게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니 이전에 평안을 뜬 십자가가 내게는 멀었으나 이제 연단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 내게는 가깝도다. 그러면 십자가 갖고 오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것도 복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한 믿음의 여유를 갖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탐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멀리 나가는 힘과 능력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어느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 속에 평생 사는 동안 지워지지 않을 이 탐심의 마음, 그로 인한 범죄의 많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떠다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고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러면서 죄와 싸워가는 소망을 마음에 진실히 갖고 있는 만큼 기도로 간구하고, 그러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도 거룩한 생명길로 우리가 변화되고 나가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